오늘 살필 이 시편 78편도 아삽의 마스길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마스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묵상, 교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시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공동체 전체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구전으로 전하기도 하고, 공동체 전체가 노래하는 형식으로 이제 이 내용을 함께 부르면 아무래도 마음속에 박히기가 쉽죠.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다음 세대에 널리 전해야 될 이 교훈들을 효과적으로 전수하는 방법으로 노래를 지어서, 시로 지어서 전달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로 치기에는 굉장히 좀 길죠. 긴데도 이 긴 시를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의 전체 시편 가운데 72구절로 구성된 꽤 긴 시입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가 1절에서 8절을 금방 함께 나누었고요, 9절에서 끝까지 72절 내용을 보면 모두가 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총의 내용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경스러운 태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내용을 정리해 보면, 먼저 9절에서 1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회복된 출애굽 사건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400년이란 억눌리고 억울한 노예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바다가 갈라지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메마른 광야에서 생명의 생수를 마시게 하신 은혜의 기적의 사건들을 이제 노래의 형식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오게 되면 이 위대한 구원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가 기록됩니다. 본문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렇게 시작된 말씀은 39절까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어이없는 불순종, 상상을 초월하는 이 악하기 짝이 없는 반항의 태도,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됩니다. 17절에서 39절까지 기록된 이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 도대체 정말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금 기적을 눈앞에 보면서도 배반하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많이 하시죠?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표를 보면 기적을 보여주어도 배반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 같아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보는 순간은 순종할지 몰라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어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인간의 정말 악한 모습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17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복해서 배반하는 이들의 모습,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말과 행동을 스스럼없이 뱉어냅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된 그들의 참남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기가 막히죠.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정말 다오 하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사람 볼 거예요. 정말 좀 신실하게 내가 좀 대접을 해주면 더 요구하는 그 인간의 탐욕스러움에 대해서 여러분 진절머리가 나는 그런 아마 관계를 형성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인간이라는 건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이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사를 보면서 오늘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신
그래서 온 교회가 오늘 성금요일로 지키는 귀한 날이죠. 영적으로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 주변의 군정들과 관원들과 로마 군인들이 했던 말이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보면 십자가 주변에 있던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말을 내뱉는지 몰라요. 말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 삶 속에서 보여주는 태도, 그런 것 속에서 이런 게 문득문득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백성은 서서 구경했습니다.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의 자화상을 봅니다. 배은망덕한 인간,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은혜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인간,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인간, 끝을 모르는 탐욕과 잔악함을 가진 인간의 자화상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영적으로 조금만 둔감해지면, 메마르면 언제든지 자신의 사심과 탐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끝없이 잔인해 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 21절 이후를 계속 읽어나가 보면 광야로 들어선 이후에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꺾지 않고 하나님을 반항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시험하고 노엽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으로 썰어버리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인 청년들을 거꾸로 때리기도 하시고, 또 그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기도 하시면서 무서운 심판을 감행하십니다. 그런데 시편 78편 전체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아주 공의롭게 심판하실 때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불경한 이들, 참남한 이들,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는 이들 가루를 내어서 아예 흩어버리지 않으시고 78편 전체 속에 흐르는 흐름은 무엇이냐 하면 아주 죽이고 완전히 멸절시키려는 목적이 아니시고 이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자리로 계속해서 경책하신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싸매고 회복시켜서 궁극적으로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징계의 목적으로 공의의 심판을 계속해서 진행하신다 하는 것을 시편 78편 전체의 흐름 속에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78편 65절부터 마지막 72절을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불신앙으로 가득 찬 이 백성, 내가 적극적으로 심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궁극적인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이 선택한 유다 지파에게 다윗이라는 사람을 내가 준비시켜서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야. 그 말씀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시온성, 곧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어가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시편 78편 끝절 72절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구원자 한 사람을 세울 터인데 그를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에 내가 이르게 할 것이야. 유다 지파의 다윗을 택해서 그 일을 할 것이야. 택하신 백성들이 미련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서 때로는 배반하고 때로는 시험하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참남한 태도를 보여도 내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싸매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서서 힘을 얻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도록
내가 변질되지 않는 사랑, 한 번 약속한 그 사랑을 내가 변개치 않고 끝까지 그들에게 베풀어 줄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한 사람, 구약시대 때는 다윗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요, 구약시대 때가 다윗이라면 오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완전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오늘 범죄하고 참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는 우리들에게의 구원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성육신하신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산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예표라면, 그가 불완전한 예표라면 완전한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 78편은 이런 의미에서 구원의 대역사를 기록한 서사시입니다. 구원의 대역사를 기록한 빅스토리를 기록한 대서사시입니다. 왜 이런 대서사시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실까?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이유를 발견합니다. 6절에서 8절 사이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6절에서 8절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고 오는 후대들, 이 후대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상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빅스토리를 기록해서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똑같이 조상들과 같은 그런 참남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빅스토리를 준다,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알릴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우리 시대로 다시 한번 끌어오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미래 세대들이 지금 살아가는 상황을 한번 통찰해 보십시다. 2단을 넘어서 3단, 4단들이 판을 치고 아예 사회 전체를 압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신은 죽었다, 마음껏 인생 즐겨라, 무신론자들의 구호가 신의 광고판에 버젓이 붙어있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과학의 진보와 발전은 그동안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정되었던 부분까지도 다 잠식하게 만들었죠. 조금씩 잠식을 합니다. 지금은 의학이나 과학을 하는 분들이 완전히 종교적 제사장 반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분들의 한마디면, 그분들이 TV 출연해가지고 뭐 유튜브에 조회수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면서 한마디 하면 완전히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는 것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유명해진 의과학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어디 매체에 나와가지고 우유가 안 좋다 그러면 우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몸에 좋다고 하면 개구리는 그날로 씨가 마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정치하기가 쉽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람을 그렇게 쉽게 경도시킬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올라서서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로 점점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어보면 통찰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머리 좋고 잘생기고 좋은 학교 나오고 스펙이 좋아도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우리 주님 주신 은혜로 또 은사로 또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때때로 고지를 점령해야 돼요. 정말 높은 사람 되는 거 필요합니다. 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 되는 거 필요합니다.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또 그렇게 해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스펙을 쌓아도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승승장구해도 거룩을 추구하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면 그 사람은 영원이라는 단어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저 땅의 것에 매몰되어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까? 그것 같으면 우리가 새벽을 깨울 이유가 없죠. 더 이상 다른 세상은 없는 것일까요?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가장 간교한 전략은 이 땅이 전부라고 우리 귀에 속삭이는 것이다. 이 땅이 전부라고 속삭이는 것이다. 여기에 교회도 성도들도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20세기를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세기는 더 어떤가요? 좀 덜한가요? 더한가요? 더해졌죠. 하나님 없는 교육은 영리한 악마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리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빼놓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교육받은 대로 돈을 벌고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뒤에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다가 어느 순간 세상을 떠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미래 세대들도 가득 차 있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풍토가 들어와 있다라고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하고 소망이 없는 것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 78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전수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결국은 그것은 실패로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삶을 계속해서 전수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살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전수해서 미래 세대가 진짜 행복해지도록 하게 하는 것, 그거 앞선 세대들의 책임이로구나 하는 것을 오늘 시편 78편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시편 78편에 기록된 목적은 후대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6절에서 8절은 밝힙니다. 후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소망을 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대서사를 썼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밝힙니다. 구청 사회복지팀에 근무하는 분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자신이 맡은 지역에 소아마비를 심하게 앓고 있는 청소년이 있어서 늘 불쌍하게 여기고 잘 돌봐주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집이 워낙 가난하니까 이게 수술을 받으면 또 완치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하여튼 백방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무료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또 좋은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만난 거죠.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도 단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술을 무료로 해 주었습니다. 치료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이 지났어요. 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께서 한 10여 년 전에 그 소년을
수술해 주었던 의사를 만났습니다. 자, 의사가 당연히 궁금할 거 아닙니까? 아, 선생님, 그때 그 소년 잘 살고 있냐고 그렇게 물었대요, 의사가.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잘 치료받고 이제 온전해졌으니까 아마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되어 있겠죠. 사회사업가가 됐나요? 아니면 저같이 의사가 됐나요? 물었더니 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슬픈 얼굴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그 아이는 살인죄로 무기수가 되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그 아이를 걷게 해주는 데만 신경을 썼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래 세대들과 자녀들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고등교육 잘 받게 하고 좋은 환경에 살게 하는 건 물론 필요합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살게 하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인식합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잇대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다. 오늘 우리 함께 동의하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단하면서 오늘 이 새벽 기도하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해야 될 책무는 분명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는 것, 십자가 복음에 잇대어 살게 하는 것, 지금 우리가 특세의 주제로 삼고 또 다음 주에 진행될 부흥의 주제로 삼고 있는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들의 심령에 감동을 주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가정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다음 세대를 진정으로 책임지려는 몸짓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부모님들,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저 주일학교라는 기관이 세워져 있으니까 거기에만 맡기면 1시간 반 정도, 한 주간에 1시간 반 정도 맡겨만 놓으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충실하게 배우고 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리라, 그렇게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일주일에 1시간 반 정도 진행되는 주일학교에 모든 걸 맡겨놓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계속 지속성 있게 자라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일주일 몇 시간입니까 도대체? 24 곱하기 7 가운데 1시간 반을 맡기는 겁니다. 이제 날씨가 좋아지고 따뜻해지니까 아이들이 아무래도 교회에 오면 공간이 크니까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다니기도 하고 주일날 우리가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주변에 이제 완전히 상업지구화 되면서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아이들이 막 도로를 뛰어다니는 걸 보니까 이게 너무 기겁을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들을 가끔씩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일만이라도 이 아이들이 좀 어디 좀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 지금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안전하게 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 그 고민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뛰어다녔던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어린 시절에 그 경험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안전하게 주일날 교회에 오면 교회에 머물기를 원하는 아이들이라도, 요즘 뭐 학원 가는 것 때문에 안 머물고 그냥 가버리는, 예배하면 땡 하면 그냥 가버리는, 주일학교 예배는 참석하지만 분방 공부는 난 안 해요, 이렇게 가는 아이들 우리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게 해야 되겠지만 분방 공부하는데 너무 소란스러워가지고 못하겠어요, 이런 고민들을 막 얘기하는 걸 듣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일날 교회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이 안전한 공간에, 영적인 안전망인 이곳에 더 머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고 환경도 만들고 사역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교육자나 교사나
전문가들이 열심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고 섬겨야 하겠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믿음의 선배라고 자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에 대한 인격적이고도 사려 깊은 관심을 가지는 건 정말 중요해요. 오늘 그 자매가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토요일 날 온토세를 마치고 난 뒤에 교회 우리 본당 복도 있지 않습니까? 본당 복도를 자매가 온토세 간식을 가지고 학사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한테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없고 해서 잘 지내? 괜찮아?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제 얼굴을 이렇게 탁 쳐다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 이름을 아세요? 제가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혜영이니 은선이 채원이니 정은이니 이렇게 제가 이름을 다 지금 막 외우고 있거든요. 계속 외우고 있거든요. 그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명이겠지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름 중에 한 명이겠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아이들은 관심에 목말라 합니다. 목말라 합니다. 자기 이름을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가 우리 교회에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그냥 주일학교 예배실 딱 때려 넣어놓고 우리가 그 아이들 돌아봅니까? 안 돌아보잖아요.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우리 요람을 어린아이들까지 다 수록할 수 있는 요람을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들의 얼굴을 아세요? 처음에 제가 와가지고 본당으로 우리 청년 3부 예배를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적 이유가 있습니다. 컨퍼런스 홀 4층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몇 주를 계속 지켜보니까 청년들이 몇 명이 모이는지, 청년들의 얼굴이 누구인지 장년들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들은, 우리 교회는 또 입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다니는 길이 있죠. 컨퍼런스 홀 4층에서 비전센터 4층인 컨퍼런스 홀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그들이 들어가는 길은 빤합니다. 교육관 쪽으로 오든지 아니면 비전센터 주차장 입구를 통해서 오든지 본당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친구들 거의 없어요. 학사생들 외에는. 한 번도 10년을 교회 다녀도 한 번도 얼굴 마주치지 않고 아 이거 살겠구나. 여러분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아세요?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보였을까요? 요단 동편에 거하는 청년들과 요단 서편에 거하는 장년들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만나게 하고 마주치게 하고 손을 붙들게 하고 어린아이들은 가능하면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없을까? 그 고민 속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 온토세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걸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들을 볼 수 없도록 우리는 다 자기들의 독립공간에 밀어 넣어놓고 너희들끼리만 잘해, 그걸로 우리는 끝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서로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볼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까 고민하셔야 돼요. 함께 우리 고민합시다. 여러분 시편 71편 1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다윗의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시편 71편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연세가 연년세세 나이가 들어도 젊음을 유지하고 우리가 쇠하지 않는, 노쇠하지 않는 비결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버림받지 않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장래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능력을 전하면 나는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는 확신이죠, 이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서연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어른들은 이런 은혜를 충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능력을 모든 오는 장래 세대들에게 전하기로 결단하면 여러분 늙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대가 함께하는 토요 새벽 기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거죠. 아니에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프로그램만큼,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중요한 기도의 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의 눈을, 초롱초롱한 눈을 볼 수 있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있는 기회가 1년 365일 가운데 며칠이나 있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는 부모님을 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봅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얼굴만 이렇게 봤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계시네? 눈물을 흘리고 계시네? 그 아이들이 마음속으로 뭘 생각할까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잖아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란 다음 세대들이 아무리 과학이나 인간이나 인공지능인 AI가 신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간다 하더라도 결코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부정할 리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두 손들어 축복하는 기도를 받고 자란 다음 세대들이 엉뚱한 길로 갈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누군가 내 뒷모습을 보는 것 같아, 내 가는 걸음걸이를 따라오는 것 같아, 그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선배들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78편 기록된 대로입니다. 뒤따라오는 이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십자가만이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 될 책임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선배들로 계신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동력자들께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부모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또 믿음의 후배와 다음 세대들이 있다면 일단 내일부터 실천하세요. 내일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한 주간 새벽을 우리 어린 영혼들이 다 깨울 수는 없었더라도 내일 토요일 온토세만큼은 참여하게 하세요. 내일부터라도. 미적미적 거릴 필요 없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참여하게 하십시오. 함께 어우러져서 믿음의 선배들과 부모님들과 어른들의 깊이 있고 힘찬 생명력 있는 축복의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협력하셔야 됩니다. 힘을 내셔야 합니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세대, 진정한 소망의 세대, 온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거목들, 형통의 세대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의 10중 8, 9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합시다. 자녀들을 잘 키워낸 크리스천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들 잘 키워냈잖아요. 잘 키워냈다는 것은 정도가 다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영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나 잘 키워낸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는 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은요 그냥 안아주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 반복적으로 격려한 것밖에 없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거 채워주려고 애쓴 것,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한 거 없고요, 그냥 그저 안아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사진 한 장 띄워주십시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늘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앉혀놓고 기도했지.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저희 누나하고 저하고 이렇게 앉혀놓고, 우리 형들 나이가 많았으니까 저보다 10년 다 위였으니까 다 대처로 나가고 저희 둘 앉혀놓고 이렇게 기도했던 그것을 늘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사진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니까 한 번씩은 이런 사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자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 가정에서 재현합시다. 재현합시다. 아멘이 없으시군요. 하기 싫다. 재현합시다.